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인사해요. 주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주만 보고 살겠습니다. 경제학 개념 중에 승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경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소장품 이런 거 경매할 때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보고 이제 사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각자 의견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보고 이거는 8천만 원 정도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해? 이거 한 9천만 원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최소한 1억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적어도 1억 2천만 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가져갑니다. 신났어요. 아니, 물건을 낙찰받아가 자기께 되었으니까 이긴 거죠. 그 경매에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겼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낮은 가격을 불렀지? 이겼는데, 그 경매에서 이겼는데 사실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것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이겼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내가 이걸 샀어.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일. 그게 승자의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이 많아요. 이겼는데 손해를 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택을 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손실을 봤어요. 좋은 집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뛰고 불철주야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이게 손해입니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롯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는 말씀이죠. 롯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택을 했어요. 화려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그 좋은 땅을 딱 롯은 보자마자 여기야. 그리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편해 보이고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아, 저기 가면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롯이 그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긴 겁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말을 보시죠. 롯은 그 딸들과 함께 결국은 산에 있는 동굴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삶을 추구했었는데, 모자람이 없고 편안한 그런 인생을 추구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굴에서요. 그 산에 있는 동굴에 처박혀서 거기서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이겼는데 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얻었지? 내가 무엇을 가졌지?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얻는 것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겨도 진 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거를 자꾸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자의 저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치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둘로 양분한다면 창세기 17장 이전과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의지할 구석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너무 좋죠, 이거.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유튜브, 카톡.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7장 그리고 18장 19장 20장을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럽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읽어보면, 자, 이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있지,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이거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대단히 이상한 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에 사는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이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롯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롯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유, 저 인간이 저 고모라에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지금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롯을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부족한 5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죠? 나의 소원을 내 안에 채우고 나의 바람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딴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금요 기도회 가야지. 오늘 뭐라고 기도하지? 그러면서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이루어 달라 하고 기도할 게 많네.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뭐예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건 나와요. 2번 있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한 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생겼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망구 지 생각이겠습니다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남편들도 다 아내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럼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 애굽에 내려가거든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대. 당신은 내 누이다. 알았지?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진짜 사라가 그렇게 이쁘거든.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의 전말이에요. 근데 2번째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20장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때도 이뻐 보이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사라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뻐. 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가면 또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우리 부부하지 맙시다. 온누이 사이로 지냅시다. 그런 거 내려간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살해를 취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0장 7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창세기 12장과 20장의 이 사건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셔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마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댈 게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마치 자기는 없는 것처럼, 내 소원도 없고 내 바램도 없고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시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거는 적지 않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롯이 걱정이 됐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롯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하지 않았어요. 롯의 이름 롯조차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고 있던 그 성을 뒤집어 엎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 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당신의 소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맡기지 못한 거죠. 17장 이전과 17장 이후에 달라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그건 정말요, 어떤 의미에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맡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지. 하나님,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뜻을 당신이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멋지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대단히 엄중한, 정말 이 말씀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 뒷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그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서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 안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 안의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을 설득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왜 3,000배 합니까? 왜 해요? 왜 해? 왜 3,000번씩 하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 부처를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안 주고 배겨? 이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는, 복음 안에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가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라고 하는 손을 비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훈련이다. 우리가 내 손을 비울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다. 와, 저는 이걸 읽고 이게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다.
롯은 말이죠,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자기의 그 계산을 따라서 자꾸 움직여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땅도 비옥하고 화려하고 너무 괜찮아요. 그게 혹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한 도시의 생활이 아니라 그는 산속으로 피신을 가서 동굴 속에서 지내야만 했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계산한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 안 맞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잘 맞습니까? 다 내가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보시죠.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고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직 여전히 또 주판을 튕기고 왜 계산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당신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내려놓을까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바람,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던 가장 깊은 소원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산과 눈앞에 화려함을 줬다가 넘어진 롯의 길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친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